금방 여러분이 보았던 동영상을 참고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잠시 히브리서 서론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에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로 인해서 유대교가 이미 폐하여졌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던 첫 회심자들 중 상당수가 혈통상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유대교적인 선입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 문제를 신약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온전하고 조직적으로 다룬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다른 책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과거 오랜 세계 동안 우상을 섬겨왔던 이방인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여 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숭사하던 것을 버리라고 촉구받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사항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지난 500년 동안 유교 문화 속에서 지내왔던 뭐죠? 제사 제도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제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한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그런 전통 양식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뇌의 제사 제도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는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기 전에 기록된 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었고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혈통적인 선입관 예외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처한 환경이 갈수록 어렵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갈수록 심해졌지요. 그 어려운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신앙 고백을 버리도록 시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라고 지목되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대표적으로 돌에 맞아 죽은 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이 일들을 주도했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물건을 빼앗는 것만으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첫 부분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날 때부터 안전벨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그들을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성전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유대 공동체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광된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진 장소, 즉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추방되어야 되겠고 하나님 인재가 계셨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쫓겨나야 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언약의 자손이 아닌 이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나쁘게 여겨져서 성전 바깥들에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가장자리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멀리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던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 장소로 허용했던 그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노하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여인의 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여인들이 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보다는 좀 더 안쪽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세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유대교에 대해서 진실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권위 있고 명료하고 조직적으로 밝혀내는 일이 급하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여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이 실수요 환각이요 죄라고 생각하도록 미혹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과연 번성케 하시더냐? 거꾸로잖아요. 또 뭡니까? 너희가 지금 처한 외적인 환경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시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 너희들이 지금 정말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당연히 복 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가 아니냐라고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오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 나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생기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뭡니까? 내가 잘못 믿었는가 보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과처럼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리고 왜 기독교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폐해졌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에 비하여서 기독교가 지극히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중심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히브리서에서 사용하신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동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했죠. 많은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자랑하던 여러 인물들,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대제사장 아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면서 이런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앞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영광은 무색하게 버리고 무색하게 되고 말한 것이지요. 먼저 1장 1절로부터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로 1장 4절로부터 2장 18절에서는 천사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로 3장 1절로부터 19절에서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넷째로 4장 1절로부터 13절에서는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주었지만 요새는 출애굽을 시켰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출애굽을 시키셨고, 여호수아는 잠시 일시적인 안식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다.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5장 14절로부터 10장 18절까지 상당히 가장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섯째로 7장 19절로부터 39절에서는 모든 유대교의 의식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과 비교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수님의 말로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론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의식보다도 예수님께서 우월하시다는 것은 옛 언약에 비하여서 새 언약, 구약보다도 신약이 더 우월하다는 그런 논리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곱째로 11장 1절로부터 12장 13절에서는 구약의 어떤 성도들보다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탁월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대교가 그림자와 모형으로서밖에 갖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안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은 멀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합들이 그 프린트물에 있는 도표를 참고하시게 되면은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죠.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존재, 첫 번째 초점이고요. 두 번째 초점은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교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능력을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하고 있는데, 이걸 크게 또 둘로 나누면은 전반부는 교리 부분, 후반부는 실천 부분인데, 교훈 부분인데, 실천 부분은 작고 교리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가를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더 낫다 또는 더 좋다라는 비교급의 어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서 구약의 성도들이 유대교 안에서 누렸던 것보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7장 19절에서는 복음은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또 7장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구약시대에 있던 제사장보다도 예수님이 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더 나은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6절에서는 구약보다 더 좋은 언약을 말씀하고, 구약보다 신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9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염소나 황소의 피보다도 더 좋은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34절에서는 아까 저기 동병세도 나왔지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있는 소유물들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에 더 나은 소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11장 16절에서는 가나안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7가지 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큰 구원, 두 번째 큰 제사장, 큰 장막, 큰 싸움, 큰 상, 큰 증인들, 그리고 양의 큰 목자라고 해가지고 더 낫다, 더 좋다는 말씀과 함께 크다는 말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예수님을 대제사장 말하지 않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죠.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대자도 큰 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옮기면은 큰 제사장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의 뇌익이라고 말합니다. 유대교의 중심은 성전과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유대교의 성전과 제사제도가 그림자만 보여주었던 것을 실체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성전과 제사제도와 제물과 제단에 참여하는 것은 박탈당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참되고 진실된 성전과 큰 대제사장과 참된 제단과 영원한 하나의 제사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줍니다. 첫째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둘째는 실체적인 부분인데, 실체적인 부분보다 교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다른 서신들과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서는 그 저자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13장 23절을 보면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디모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디모데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디모데를 잘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바울이거나 아니면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일행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 잠시 풀려났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아닐 것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사이에다가 중간에다가 위치를 쉽게 쓴 겁니다. 그거는 바울의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을 편집할 때 그렇게 위치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형적인 교훈들이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에서보다 이 서신에서, 즉 히브리서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서에서만 설명하고 온전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도에 대한, 믿음을 떠난 배신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신약의 다른 어떤 책에서보다 자주 나타나고 더 숙연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다른 책에서보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요청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읽을 때는요, 그 구절만 읽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훨씬 잘 이해가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 그냥 이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왜 배신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배신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교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경감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서신은 민족적인 혈통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사용된 언어나 모형 또는 인용된 말들은 유대교가 기초로 삼고 있는 구약 성경의 빛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1장 3절에 나오는 죄를 정결하게 한다든지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는 말씀이라든지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10장 22절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13장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 데들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막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속죄를 보면은 그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드린 희생양의 희생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죄일에 이거 구약 시대에는 7가지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속죄일에 있는데, 속죄일에는 그 대제사장이 짐승의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다 뿌리는 것으로 마친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뜰에 있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 제사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완성됩니까?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되는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도 어디서 완성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의 구역이
우리 구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곳으로서 구역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로만 나타났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알지 못했던 것들이 히브리서에서는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제사를 드렸는지,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것들을 이거 레위기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데 히브리서 읽게 되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레위기를 아주 어렵게 여기시잖아요. 히브리서를 읽고 나게 되면은 레위기가 아주 쉽게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레위기가 얼마나 풍성한 복음의 계시를 담고 있는지를 히브리서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이러한 말들을,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들을 알기 어렵지만 구약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히브리서를 공부하실 분들은 대부분 이미 저희 로마서 강해를 함께 들으신 분들이고 구약 성경도 여러 번 읽으신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다음 주부터 1장, 2장, 한 장 한 장씩 매주 이제 살펴갈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서론적인 이야기, 배경, 목적, 수신자, 기록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었으며 어떤 누구에게 기록되었는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유익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처럼 신약의 히브리서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긴 여정을 통하여서 레위기와 그리고 히브리서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이 두 책이 얼마나 풍성한 복음의 계시를 담고 있는지 깨닫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